스가랴를 지금 강의하면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좀 제가 껑충 뛰어넘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건들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 것을 이렇게 침략하려면 건들지 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세요. 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했다. 이 눈동자에 관한 것은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먼저 신명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 신명기 32장 10절. 제 성경으로는 313면 혹은 312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313, 14. 자,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의 눈동자에 관한 얘기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개념은 어떤 연약함 이것보다도 어떤 걸 보는 것 이것보다도 보호와 관계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눈동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 아세요? 물론 어디 이렇게 뭐가 물건이 날아올 때 우리가 피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손이 당장 눈으로 가고 눈꺼풀이 덮여버려요.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찰나 일어나기 때문에 몰라요. 찰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끔씩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방어를 못 해갖고 눈에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눈이 가만히 있죠. 알죠? 나가라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하고, 그리고 손도 한다고. 그게 뭐냐면 눈동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눈동자는 우리 신체 가운데도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눈동자에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민하고 보호받아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눈동자는 계속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역할보다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눈의 기관들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안 보호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는 내가 명령해야 보호하나요? 눈꺼풀이 뭐죠? 자동. 이해되세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기는 자들의 위험을 당하면요 자동으로 개입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멀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신다고 생각하고 나를 자꾸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좀 놓으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시죠? 완전히 망하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개입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 내용도 좀 더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눈동자처럼 지킨다. 시편 17편도 갈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도 있어요. 812면 자 찾으세요. 성경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시편이 어디 있을까? 성경의 반을 딱 열면 거의 시편이에요. 절반을 쫙 나눠서 그래 시편이에요. 자, 시편 17편 8절, 17편 8절 다 찾아서 찾고 있는지, 찾으신 분들은 얼굴을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 찾고 있는 분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아직 찾고 있네요. 네. 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성경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감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라고 선포하셨고, 시편 기자는 그렇지, 그 토라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지.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위험에 처하면 그분은 자동으로 개입하시지. 오늘날도 국가 간 상호 방위 조약이죠. 예, 이런 게 조약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거 체결한 거 아세요? 최근에 여러분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중보팀하고 그다음에 중고청 연합수련회 한 팀은 다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왜 중요하냐면 건국전쟁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왔고 어떻게 자유민주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위해서 건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실제로 그때 만약에 이승만 정권이 만약에 패배했더라면 우리 여러분 북한처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건국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걸 했냐면 미국과 우리 간에 서로 조약 체계를 맺어 서로 보호해 주자. 재밌죠?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다고 서로 돕자고. 이게 배짱인 거예요. 대단한 배짱. 야, 이승만 같은 분은 진짜 100년을 내다본 사람. 저는 그분이 10년에 100년을 내다본 사람이라고 봐요. 최근에 어떤 뉴스 기록을 보니까 원자력 공학 쪽에 아주 뛰어난 90 몇 세 된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20년을 앞서 보고 원자력 연구를 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때 했던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940년 50년대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지 개량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원자력을 얘기했다? 이 얘기는 내다본 거죠. 이미 미국에 살았던 그 이승만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이 망한 것도 알고 야 이제 원자력 시대가 된다 해서 이미 하고, 그것을 박정희가 계승하고, 그래서 오늘 왔다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대치되고 북쪽에서 호시탐탐 또 여러분 아세요? 사회주의, 노선, 공산주의가 이쪽을 먹으려고 얼마나 애썼냐. 그래서 일어난 게 6.25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북한이 침략한 거예요. 우리가 막 찝쩍대고 국지전이 일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게 있을 때 저쪽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바로잡을 때가 지금 됐어요. 저는 이 건국전쟁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봐요. 너무 또 나가면 역사로 가니까 오늘 설교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대단한 배포를 가진 분이에요. 야, 니네 우리 보호해. 미국에서 보면 가짜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뭐라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미군이 철수해 버립니다. 38선이 그어졌잖아요. 38선이 그어져서 북한하고 남측하고 또 다른 정부들이 이런 38선을 그었고선, 그리고서는 계속적으로 저쪽에서는 미군 철수해라, 쏘는 철수한다고 해서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 철수한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면 절대 안 된다. 미군 주둔해라. 그리고 주둔하는데 그냥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라. 근데 그게 통했다니까요. 그 누가 하실 거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어떤 한 사람 조그만 나라에, 아니 그때는 대한민국이 한국이 요즘은 좀 많이 나갔지만 불과 10년 전에도 한국은 어디 있는 나라냐 이래요. 근데 한 70년 전에 처음 미국 땅에 가서 색깔로 틀린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요즘 좀 재밌게 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또 극동의 이쪽 여러 가지 지금 뭐 분쟁 위험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대만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참전해야 되느냐?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하고 우리가 상호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군이 참전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참전해야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은 자동으로 참전을 해야 돼요. 그 도와야 서로. 요것이 자동 개입이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다 역사도 얘기하고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야, 미군 다 나가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는 그분들 정말 미워해요. 뭘 위해서 그러냐, 뭘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이 아무리 세도요, 아무리 세도 미국을 못 따라가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 전에 이미 미국 철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먹혔었잖아요.
그걸 또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참 슬퍼요.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미군 철수하고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정도 땅덩어리에, 중국 정도의 인구에, 중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으면 괜찮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요즘 보면 뭐 국방 무기 체계 잘 돼 있고 막 무기 술출한다고 해서 미국이 한번 누르면요, 그것도 아무것도 못 해요. 미국의 힘을 여러분들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정신 바짝 건국 전쟁을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건 선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건국 전쟁을 못 보신 분들은 저는 한 번 더 혹시 하면 한 번 더 보려고 생각하는데 놓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영관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상영 시간도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요, 중보팀을 빨리 모집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날까지인가 그날까지밖에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부랴부랴 해서 했는데 또 중고등부 볼까 했는데 보니까 연장이 됐어. 그 뒤에 보니까 또 연장이 돼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돈을 안 주더라도 건국 전쟁은 보고 우리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얘기 왜 이게 중요한가?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백성 사이에 조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동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위협이 있고 잠시 겁은 날 수 있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떠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대로, 아니,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거는, 자, 지난 목요일도 있잖아요. 죄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치러야 돼. 다만 그분은 약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다 받을 죄의 값은 누가 다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고, 아멘. 그러나 그 위에는 저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내가 감당하게 돼.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걸 다 감당해야 돼. 나중에 죽음은, 죄에 맞은 모든 결과는 죽음은 주님이 대신 져셨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아멘. 다만 죄가 가져온 저주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약이 있다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조약이 있었나, 이걸 좀 살펴볼 문제들인데, 어쨌든 눈동자처럼 지키는 시편에 있고 또한 그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자, 신명기에서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율법 잊었냐? 내가 말했잖아. 너희를 건드리면 곧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친 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예전에 좀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암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진짜 그들은 지금 군사 정비도 안 됐는데 그때 대승을 이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암말렉과 영원토록 원수가 돼서 그들을 무찌를 거야. 그래, 염려하지 마. 나는 자동 개입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눈동자 같은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눈동자가 맞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어디로 가냐면, 자,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04면에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다 찾으세요. 네. 찾는 훈련입니다. 네. 찾아서 같이 3장 몇 절이냐면요, 일단은 7절을 읽겠습니다. 3장 7절 다 찾으셨나요? 자,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인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죠, 대표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어디로 가냐?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거기 근거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을 손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동으로 개입하십니다. 혹 순간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보복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원수는 누가 갚는 거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수하는 게. 인생을 살면서 진짜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진짜 그냥 일을 가는 사람인데 그거 여러분 보복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상처 아픔 속에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피난처신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분이 뭐 하세요?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수준은 안 될 거야. 나는 완벽하게 보복할 것이고 그러나 네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조금 갈라디아서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1절부터 읽을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이에요. 저한테는 311면인데 바로 뒤니까. 자 11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12절면 너희는 관계없었어. 약속의 자녀인 할례 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있어요? 가까이 끌으셨고 한 몸을 만드셨다. 따라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동 개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내가 전에 멀리 떨어져서 구원받지도 못할 존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고 또 그리고 버린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혜택을 다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이런 기도는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왔으니까 나 아멘 하고 있다고 내가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십자가 피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눈동자처럼 여김을 받아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삶으로 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복음,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그런 방위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그분은 자동으로 개입하세요. 자, 이런 사건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진짜 자동으로 개입하셨나 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스가랴, 오늘 펴세요. 다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특성을 아시면 여기 책갈피를 늘 하셔야 돼. 네, 책갈피. 여기 책갈피 여러분 다음 주에는 바로 또 펼 수 있겠죠? 자, 어디로 가냐면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스가랴 1장 18절. 다 읽는 것보다. 자, 바로 왔어요. 자, 1장 18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20절로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예,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 다 공부했어요. 자, 그 해석도 있지만 잘 기억해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이스라엘 쳤던 자들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네 뿔은 나라고요. 네 대장장이도 나라지만 그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해요.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수르를 보복하십니다. 아수르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자, 뿔, 바벨론이라는 뿔이 나타났고 대장장이 이 망치를 든 그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아수르 뒤에도 바벨론이 또 이 느부갓네살이 또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 이란, 지금의 이란 바사를 일으키는데, 그때 그 뿔, 이란이란 페르시아는 뿔을 일으키고 그때 대장장이를 누굴 삼으냐면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보셨죠? 그 왕의 망치를 쳐서 누구를 치게 해요? 바벨론을 치게 해서 바벨론을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예요. 근데 이 고레스 때 있었던 이 페르시아도 역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동 개입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장군 아시죠? 대왕을 하는 그리스 나라를 일으킨 알렉산더 그리스 뿔, 알렉산더 대장장을 일으켜서, 그래서 누구도 박살내냐면요, 페르시아도 박살내버려요. 근데 이 페르시아 그리스를 이뤘던 그 나라도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았으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더 괴롭혀요. 엄청나게 능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말하면서 이제 더 큰 뿔인 로마를 일으켜요.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를 망치를 주셔서 바로 그 그리스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동 개입하시면서 어떻게 계획하시면 저들을 칠 계획을 짜시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짓밟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됐고 유대인과 같이 된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분이 선택해 주신 내가 예스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위협을 가했던 자들 향해서 하나님 지금 보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밟으실 겁니다. 그게 성경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누구예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자동 개입한다.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 봤냐? 이 4개 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뿔이다. 이게 뭐냐면 그 앞 정권들을 그죠? 심판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또 흩뜨리고 또 대장장이 와서 다시 했던 이것을 말하고요. 21절에 보니까 뭡니까?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요, 보호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지금 네 뿔과 또한 네 대장장이로 비유된 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던 나라들 통칭해서 뭐라 하냐면 따라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 자들,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여전히 성도를 핍박하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대를 핍박하는 그들,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희가 내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어? 그러면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는 진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스가랴 2장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6절과 7절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아니, 이들을 지금 스가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또 그리고 이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해방시키셨잖아요. 근데 스가랴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북방 땅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기 다 나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걸 부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사실 처음 바벨론 땅에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미지근하게 반응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엄청난 곤혹을 당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알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모략하고 죽이려 갔던 세력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땅은 이미 바벨론 동안 하나님께서 치기로 작정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스가랴를 주고 너희는 빨리 나가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기울이셔야 돼요. 너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죄의 결과는 망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죄 가운데 벗어나라, 세상 시스템으로 나가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거기에 진노가 임하도다.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고요, 로마도 결국은 다 망했죠.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장망성처럼 여기는 이 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 뭔가 잘 될 거예요 생각하는 이 땅도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뭐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너희는 피해 가야 된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디 뭐 우주를 갈 수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의 터전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국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천년 왕국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일단 1절, 2절,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6면, 거의 신약성 제일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이 세계를 바벨론이라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운명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이 시스템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자, 1절부터 13절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더러운 방법과 모든 추악한 것으로 불을 쌓고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누리는 세대가 바로 바벨론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르는 방법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려면요,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은 무너질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금방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던 바벨론, 그 사단의 모든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월드 시스템이 아니라 워드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경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통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재물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모든 것에 여러분 눈멀어서 그걸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러세요. 오늘날 누가 보호를 받는가? 자, 바벨론의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바벨론 안에 산다면 이제 전도자 스가랴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너희는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과 이방 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뭘까? 너희는 바벨론을 떠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우리가 몸은 땅에 있고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왕은 경영자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맏아들이야, 너는 막내가 아니야, 너는 외동이 아니야, 너는 왕이야, 너는 맏아들이야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브레인 코드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전내가 발달해서 막 뛰어가는데 성도들이 온갖 줄을 타고 나를 당기더라.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소연하는 거야. 나는 주의 비전에 의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붙잡고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원래 그런 걸 원래가 어디 있어요? 바꿔야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야죠. 그럼 나아가야죠. 그럼 적극적으로 가야죠. 이제 제 뒤통수를 잡는 사람 없겠죠 이제? 그만 가시옵소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제어돼서 못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힘을 쓰도록 놓아주십시오. 제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잡기는 하는데 제발 브레이크는 잡지 마요. 자, 제가 좀 중요한 걸 던졌어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그래야 바벨론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영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리라.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것으로 가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자. 이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피하는 사람이에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건들면 내 눈동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나는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 준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할 바벨론에 너네가 있으면 너도 죽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동으로 개입할 거야. 근데 네가 거기 있으면 너도 죽어.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피할 길 내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피해 나가. 여기서 세상이라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 모든 것들,
세상 시스템, 경제와 정치와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쾌락과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으로 가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예, 거기 바벨론에서 나오는 방법이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자, 세 번째 방법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자.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주는 시스템으로 가요. 다윗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원히 왕노릇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짧은 삶 속에 있는 육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우리 투자 별거 아닌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래야 100년, 누가 100년 동안 투자할까요? 우리가 의식이 없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걸 고작 해야 한 30년, 많으면 50년 투자하고 영혼을 보장받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보호할 거라는 이 보호에만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내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치려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도 벗어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제도 모든 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 있어요.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들지 마.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에게 말한 거예요. 건들지 마. 주님이 이런 말씀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봤잖아요. 바벨론 망했고요, 페르시아 망했고, 그리스 망했고, 로마 망했잖아요. 거기 있었던 자들 다 같이 망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가라 했던 것을 무시했던 자들은요, 거기서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에 저주처럼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벗어납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 떠나라, 나와라, 피하라. 다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진짜 정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부르심의 순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